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특별 복음 집회로서 오전과 오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 20장에 있는 도피성과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을 이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모양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그대로 아주 적용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에 여호수아서 20장을 이제 또 상고하게 됐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복음적이 이제 물론 복음의 말씀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강해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저희들이 이제 도피성에 관해서 상고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전복에 대해서 또 13장부터 19장은 기업을 분배하는 상황이 기록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갈렙의 기업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기업까지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분배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배되었으며 모든 지파들에게 공개적이었으며 인구수에 따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공평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도 동일하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후의 형벌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팔이 오른쪽으로 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원시인들, 미개인들이라든가 문명인이나 그런 것도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땅은 각 지파를 따라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배된 땅을 필요를 따라서 지정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그들의 가축을 보관할 수 있는 성읍과 거기 딸린 들을 지정하고,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도피성을 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레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을 지정하는 목적은 모든 백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업 분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언제 여기 해당될지 모르는 여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실수로 무의식 중에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사고로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살인자로 취급을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정한 분량의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제일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이 살인자를 처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 곧바로 살인자에 대한 처벌법,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살인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살고 죽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도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어떤 정당방위로 혹은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일반 살인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랬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죽도록 어떤 사람에게 넘긴 것이면, 그런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죽도록 그 살인자에게 내어준 것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도록 살인자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 살인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죽인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해 정하신 곳은 성막이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그는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경우는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을지라도 그를 죽여라 그랬죠. 그러므로 고의가 아닌 사람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살인했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그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은 뿔을 잡아라.
그러면 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거나 제단불을 잡게 되면 그 살인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바로 그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보면요. 민수기 35장 11절, 13절, 14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즉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되 요단강 동편에 3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서쪽에 3개를 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3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성읍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이제 성읍을 지정하고 어디에다가 이제 도피성을 세울 것인가, 어떤 성이 도피성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 자, 아래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연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를 하죠. 그래서 제일 밑에 루벤, 그 다음에 중간에 갓, 그리고 제일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땅을 먼저 다른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전에 이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사들은 모두 다 이제 가나안 정복길에 함께 동참을 했는데 남은 백성들은 모두 다 그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혹은 또 이와 같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측하시고 미리 도피성을 정해서 이렇게 그 도피성을 활용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불의에, 그러니까 이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먼저 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직 요단강 서쪽은 정복도 안 됐는데 요단강 동편에 그 땅에서 기업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이 도피성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의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를 원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단강 서쪽 지역에도 3개의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한 후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선포하면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모든 도피성의 이름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란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도 저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저 남쪽에 하나.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도 남쪽에 유다 지파에 하나, 또 가운데에 하나, 그리고 저 북쪽에 하나. 그러니까 남쪽에는 유다, 가운데는 에브라임, 그리고 저 북쪽에는 납달리. 여기에요. 이제 각각의 이와 같이 아주 거리가 거의 이렇게 균등하게 도피성을 설치를 해서요.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면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차례대로 계시하심으로 도피성 지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지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 직후부터 말씀하셨으며 기업을 분배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산받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셨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차례차례로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예비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은요, 죄의 근원인 바로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 사탄의 의도를 완전히 밟아버릴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요, 이와 같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또 예고하시고, 바로 그 대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시초부터 차례차례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우리는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 도피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2절 전반부에는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 말씀은 이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율법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납득할 수 없는 형벌을 받는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들 가면은 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혹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율법 가운데 특별히 시민법, 도덕법 이와 같은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법은 제사를 지내는 법이에요. 의식법은 안 지켜도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죠.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아침에 거울 보시고 오셨죠? 우리 장로님 거울 안 보셨다 보니까 얼굴에 뭐 묻었네. 여러분 다 거울을 보셨죠? 그럼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나의 얼굴이라든가 내 모양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이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한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죠. 도대체 몽학선생, 이게 뭔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몽학선생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들 의문점을 가지니까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이 말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 과거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거나 우리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부유한 집에는 노예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얼른 이제 물을 준비해 가지고 발을 씻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발을 또 씻어준다든가요. 혹은 또 잠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가, 아이들을 돌봐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온이만큼한 이와 같은 어린 아이가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직 어리니까 혼자서 학교를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노예가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딱 교실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한 1학년 때 정도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전부 다 학교 데리고 가지요. 또 아이들이 끝날 무렵 되면 또 아이들 데리고 오지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앞에도요. 여기 보면은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라고 아주 줄줄이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때가 되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또 저 정문 앞에서 엄마들이 다 기다리다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마치 이것이 여기 초등교사가 하는 일, 몽학선생이라는 이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실 앞에 가서, 그래,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서 아이를 교실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 노예도 함께 들어가서 공부할까요? 아니죠. 노예는 거기까지가 자기 일이에요. 그 교실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가 공부가 끝나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집으로 오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집에 와서는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가 이 초등교사 모학 선생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간다 그래서 이 노예가 함께 따라서 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교사 그리고 모학 선생의 역할이었는데,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무엇인가를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제 저희들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후로는, 율법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즉 살인과 같은 율법, 그 결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을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 해석함으로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지 중에 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으로 판단할 때 합당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비록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보수자, 그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거친 후에 노아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라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떤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세 율법에도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그대로 갚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기는 어떤 것을 참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레위기서 24장 19절로 21절. 잘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상하는 것, 그대로 보복하는 것,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거 율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민수기 35장
16절로 21절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도피성을 세워야 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즉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해서 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보복자에게 내어주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는 과실로 혹은 또 실수로 또 알지 못한 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며 계획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3절 후반절에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정된 성읍이었다. 그래서 도피성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모형입니다. 죄인들이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영원하고도 안전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복수하려고 하는 자, 바로 그 친족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자 살자 어떻게 해서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래서 죽자 살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한 거예요. 이 도피성의 정문에는 장로들과 그 성의 도피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이 경비들이 파수대가 그 도피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살인자가 그래서 죽자 살자 도망을 가서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 안에 들어오시고 저희들이 주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믿으면요 저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도피성이 그 살인한 사람을 지켜주듯이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하셨듯이 저희들을 위해서 영적 도피성으로 지정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찾아가는데 4절 전반부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오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떤 도피성에 도착했을 경우 먼저 성문 오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살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도피성만 들어가면 살아 그러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성문 입구에서 그 성문의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친족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판단하고요. 일단은 도피성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의 장로들은 부주 중에 살인하게 된 배경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신이 잘못한 죄이든지 혹은 부주 중에 범한 죄이든지 먼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죄이든지 혹은 이 부지 중에 범한 죄이든지 먼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용서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집사람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항상 서로 좀 실랑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집에서 나올 때나 교회에서 갈 때 집사람이 든 것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 달라.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럼 집사람은 또 자기는 또 몸도 안 좋은데 또 그러면서 내 가방까지 뺏어가지고 제가 가져가려고. 그 말이 안 되죠. 내가 볼 때는 내가 다 가져가도 나는 가벼운데 집사람은 내 가방까지 다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가 벌어지고 때때로는 잠 잘 자고 같이 그리고 집에서 교회 올 때 서로 얼굴 붉히고 오기도 하고 딱 그 문제로 또 교회에서 잘 있다가 집에 갈 때 또 그 문제로 서로 또 신랑이 하고 그런 것이 아마 이틀에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가벼운 건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 점심때 보면 배가 안 고프다고 빙글빙글 돌면서 밥 안 먹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밥 안 먹는 애들을 한 끼씩 굶겼답니다. 그러면 막 자기들이 찾아와서 밥 달라고 막 졸라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거운 짐은 죄로 인해서 눌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찾아온 살인자가 부지 중에 즉 실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그들은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를 성읍 도피성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주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부주중에, 즉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살던 성읍의 이웃들이거나 살해를 당한 사람의 친족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부주중에 살인한 자의 뒤를 쫓아 도피성까지 쫓아온 것이며, 또 그들은 도피성에 도착하여 부주중에 살인한 자를 내줄 것을 틀림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에서는 그 성으로 피신한 부주중에 살인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부주중에 살인한 사람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주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식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죄인들이지만, 수도 없이 죄가 많지만 주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예, 어떤 시대, 어떤 법이든지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독재 국가들의 법이나 왕들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공의나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가 근원이 되어 제정된 법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나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은 가장 발전된 선진화된 법입니다. 아주 공평한 이와 같은 법입니다. 또한 법을 적용하는데 정의를 철저하게 구현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긍휼히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죄 지은 자들을 방면에서도 안 되고, 예,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무죄한 자들에게 형을 집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고도 질서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 사안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경우 죄를 범한 것이 증명돼야 벌할 수 있는데, 죄가 증인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면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살인자에게 극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또한 죽음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문제에 개입하여 부주중에 살인한 자를 죽여서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럴 경우 그 무고한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가 마련되었는데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부주중에 살인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합당하면 도피성에 그의 거주지를 제공하며 그 이후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면 계속해서 도피성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의적인 이 살인이 아닌 경우, 즉 부주중에 살인한 경우 죄가 전혀 없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죄가 전혀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부주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 법이 지금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요, 매년마다 700명에서 800명, 심하면 900명까지 매년마다 사업장에서 죽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건설 현장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업주까지 책임을 묻는 이와 같은 법이 2, 3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망자가요, 뚝 떨어져서 현재 500명 정도. 그러니까 심지어 900명까지 있었는데 그 절반 가까이 지금 사망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년마다 약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되어 이 관리 감독 소홀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비록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도피성의 회중 앞에 서서 정식 재판을 받아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책임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감옥 생활과 같은 연금 상태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서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만약 밖으로 나갔다가 보복자에게 만나면 당장 죽음을 당해도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 결과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비록 사형을 당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의도가 없이 우연히 살인했을 경우 대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부주의함이 개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의 목숨은 거두지 않지만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주의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임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그 살인자는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가족을 떠나서 도피성에 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살인자가 임으로 그 도피성을 떠나면 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사라지게 되고 피해 복수자가 그 성의 경계 밖에서 그를 발견할 경우 그를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에 방면되어 집으로 돌아가 자유로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유배 기간이 대제사장의 사망시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법의 최고 권위자로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도피자를 제한하는 법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도피성의 법은 그 사람의 정황을 참작을 해서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법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 생명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법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